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저는 박세현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예배 형식이 바뀌면서 신앙생활이 느슨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네,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또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지 이럴 때일수록 한번 점검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신앙의 회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오늘도 CTS 권역별 지역본부와 함께합니다. 함께할 분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호남본부와 영남 2본부, 수도권 본부에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오늘 또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본격적으로 전국 현장으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다양한 사역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는 교회들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다시 뛰는 우리 교회 시간인데요. CTS 호남본부가 전주에서 준비했습니다. 호남본부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호남본부 신미정입니다. 저는 지금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남노송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그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산하기관인 예손 사랑나눔입니다. 지금까지 무료급식을 통해서 지역 어르신들을 비롯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품어왔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부분의 대외적 활동이 멈춘 상태에서 무료 급식 역시 이 사역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에도 힘쓰며 나눔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다고 해서 그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전북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이곳에는 따뜻한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예손 사랑 나눔이 있습니다. 오래된 동네를 오랜 세월 지키고 계신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을 베풀고 있는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그간 섬기던 무료 급식이 중단된 상황. 안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을 막기 위해 최소 인원만 동원된 손길들이 분주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김치 담으려고 부추 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드리려고요. 부추 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두 번 해요. 아니 매일 했어요. 매일 했는데요. 코로나로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월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하고 두 번 대접하고 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부터 한 끼 해결이 힘든 지역의 소외계층들을 위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일주일에 두어 번으로 축소해 섬김을 이어가는 예손 사랑 나눔. 이 한 끼가 절박한 이들이 일찍부터 문 밖에서 기다립니다. 지금 저 예손 사랑 나눔은 전주 시내 그 지금 독거노인들이 한 5, 600명 되는데 우리 집에서는 지금 우리는 하루에 한 140에서 150명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지금 월 2, 월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하고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가래떡하고 또 빵, 도시락 여러 가지 대체 음식으로 지금 그 안에 아까도 보셨지만은 안에서 이렇게 앉고 바깥에서 이렇게 좀 나눠주고 있습니다. 끝없이 긴 줄로 이어진 이 영혼들에게 이 한 끼의 도시락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해지길 먼저 기도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축소된 섬김이지만 단순히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한 끼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소망하며 준비한 손길. 그러하기에 어르신들은 더더욱 그 고마움과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힘들지.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타러 오잖아요, 우리. 날마다 점심 때 먹으러 오는데 타러 오니까 고마워. 똑같이. 밥준 게 고마울 수가 없어. 이제 저는 이제 늦게 좀 저기면서 욕봐야 욕본다고 내가 얘기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 먹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동호 그게 좀 저기 했더라고요. 그게 참 이렇게 와서 저기 해줘서 고맙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지속적으로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산하기관 예손 사랑 나눔. 지난 2017년 4월 24일 설립 예배를 시작으로 지역의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는 물론 혼자 사는 어르신들과 장애인 등을 매일같이 무료급식으로 섬겨왔습니다. 지역교회와 기독교 단체, 개인 등의 후원으로 재정을 충당하면서 하루 평균 150에서 200여 명을 무료급식으로 섬겨온 예손 사랑 나눔은 2020년에는 하루에 300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게 우리 전주시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교회에서 하는 일 가운데는 처음 있는 일인데 아무래도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여기 오셔서 이렇게 식사 대접을 받는 분들이 좀 남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고. 연합과 사랑. 전주시에만 밥을 굶는 어르신이 800명에서 900명인 상황 속에 지역교회와 기독단체가 연합해 어려운 이들을 품고 무료급식으로 섬기는 예손 사랑 나눔의 섬김 사역은 단순히 어려운 이웃의 한 끼 해결이 아닌 한국교회와 성도가 회복해야 할 사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소멸되는 그날 다시금 예손 사랑 나눔의 무료급식 사역이 재개됨은 물론 연합회 섬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전국 방방곡곡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찢기고 상처 입은 세상 가장 낮은 곳곳으로 전파되고 온 교회와 성도가 하나 돼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그날을 함께 소망해 봅니다. 네, 저는 지금 귀한 섬김을 이어가고 계신 예손 사랑 나눔의 이사장 송병희 장로님과 부이사장 김남기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예손 사랑 나눔 사역이 다른 사역도 아닌 급식 나눔 사역이시잖아요. 그 급식 나눔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예,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이 남노송동 지역은 전주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들을 섬기게 됐고 이들에게 밥을 한 끼 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4년 동안 계속 섬겨왔습니다. 네, 그 4년 동안 귀한 사역을 펼쳐오시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무료 급식 사역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셨을 때 어떠셨는지 그때 상황이 궁금합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섬기던 것이 관에서 또 주위에서 이 어르신들에게 혹시라도 감염이 될까 하고 이것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도시락 이런 걸 이렇게 섬기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것보다는 좀 가래떡이 좋겠다 하는 여론이 있어서 그걸로 이렇게 섬기게 됐습니다. 네, 송 장로님, 그 예손 사랑 나눔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 무료 급식을 중단했지만 좀 전에 김남기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대체 음식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또 그런 아이디어들 또 지혜들이 모아지기까지 그 과정들은 어땠나요, 장로님? 아까 우리 김남기 장로님께서 말씀드렸지만은 제일 처음에는 여러 가지 뭘 넣을까 하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지만은 멈출 수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은 이제 도시락과 또한 김밥, 또 그 라면, 또 빵 여러 가지 그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딴 것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그 하루 정도 버티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제 가래떡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가래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락 그 하나에 한 10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 10개 정도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식당 안에서 할 수는 없어 가지고 지금 거리에 문학회에서 쭉 서라고 했습니다. 그 한 2m 정도 쓰면은 그 거리가 솔직히 길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하나씩 가래떡을 나눠주는데 이제 지나가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또 이거 뭔 떡이냐고 합니다. 또 이렇게 서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는 한 가마니 정도 해가지고 또 무질하더라고요.
참 여러 그 전에 왔을 적에는 식당 안에 왔을 적에는 먹는 사람도 참 이렇게 구분이 되었는데 길거리에서 이렇게 나눠지니까 참 통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래떡으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노인 어른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2017년부터 이렇게 시작된 사랑 나눔의 귀한 섬김들이 또 믿지 않는 분들을 복음안에서 품어오신 사역이시잖아요. 그동안 정말 가슴 뭉클한 귀한 열매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그 진짜로 그 세상말 오합지졸이더라고요. 그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와중에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안는데 이제 우리가 식사할 적에는 꼭 식사 기도를 꼭 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또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는 기도도 잘 안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달, 두 달, 세 달 자꾸 가니까 그 믿는 사람들이 또한 주일날도 교회에 이렇게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꾸 그 얘기를 우리는 계속 씹었습니다. 참 여러분들 나도 바쁜 사람이고 여기 봉사하는 사람들 다 바쁜 사람이 와중인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또한 그 교회 또 한 사람이라도 참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소리를 누차에 했더니 나중에는 그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많고 그 기도 시간에는 꼭 그 아멘이 진짜로 큰 소리로 우렁차게 들리는 거 봤을 때 그 참 한 영혼이라도 참 이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구나 가슴도 뿌듯했습니다. 장로님 말씀 들으니까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또 저 다시 깨닫게 되는데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코로나19 소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계신데 이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예손 사랑 나눔에서 그동안 축소했던 사역들 다시 시작하시게 될 텐데 앞으로의 계획과 또 소망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연초에 올해는 더 좀 봉사 좀 해야겠다는 그런 그 이사님들도 대단히 전부 그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한번 우리가 300명은 안 돼도 참 우리가 최대한 가슴으로 그들을 섬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힘으로는 또 할 수 없더라고요. 그 교의들이 또한 성도님들이 기도와 그 물질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진심을 담은 섬김은 더욱 빛이 납니다. 예손 사랑 나눔이 펼쳐갈 아름다운 섬김들 앞으로도 잘 이어가길 기대해 보면서 지금까지 호남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삶이 어려운 전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는 전주시 기독교 연합회의 예손 사랑 나눔, 그 따뜻한 나눔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이번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키워내는 이야기죠.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의 희망 시간입니다. 대구로 한번 가보실 텐데요. 영남 2본부 만나보겠습니다. 영남 2본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영남 2본부 정승기입니다. 저는 지금 대구광역시에 있는 꿈꾸는 음악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꿈꾸는 음악학교 이름을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음악가가 되길 바라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그런 학교인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공교육의 현실 속에 꿈을 잃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CTS에서는 창사 25주년인 올해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과 함께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세우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찾은 이곳 꿈꾸는 음악학교 역시 그러합니다. 복음 안에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꿈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리더로 성장하고 있는 꿈꾸는 음악학교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태백산맥의 지맥이 갈라져 경북 칠곡군 팔공산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자락엔 복음 안의 꿈을 꾸는 아이들이 자라는 기독음악대안학교 꿈꾸는 음악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음악가를 꿈꾸고 있는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세계적인 리더를 세우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하나 돼 지역사회는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 꿈꾸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 교사와 20여 년 대학 강의로 부족한 공교육의 현실을 알게 된 김상신 교장. 꿈없이 방황하는 다음 세대를 보고만에 세우고자 2011년 일반 대안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감인 아내와 부부가 모두 음악을 전공한 특성을 살려 2015년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며 음악학교로 특성화한 꿈꾸는 음악학교로 전환했는데 한 영혼 포기하지 않고 귀한 인재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보자 하는 그런 주제에서 학교가 설립이 됐고 음악을 특성화한 것은 제가 평생을 음악을 한 사람이고 또 저희 아내도 그렇고 또 이제 교사들의 구성이 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음악학교 특성화하기가 좀 쉬웠죠. 그래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음악학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음악학교의 1교시 수업은 아침 예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 교사가 인도하는 큐티 모임과 저녁 기도 모임까지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그와 같은 세상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따뜻한 눈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꿈꾸는 음악학교는 이런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점점 자라나기를 바라며 오늘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 속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아이들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핸드폰만 하고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귀에 들리니까 집중하고 그래서 적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에 대해서 약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을 좀 더 이해하고 관용하고 또 저부터 잘하는, 저부터 본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위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오늘은 특별 간식이 준비됐습니다. 학생 부모님이 보내주신 고구마를 구울 예정인데 자주 먹는 치킨이나 피자와는 또 다른 별미라 들뜬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김상신 교장은 밤이고 낮이고 아이들의 벗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얘가 기타리스트입니다. 아이들 하나하나 섬세한 관심과 사랑으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얘는 화성에서 왔습니다. 화성. 네, 경기도. 이름 양대희.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양대희입니다.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앞으로 기타는 거들 뿐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사이 고구마가 맛있게 익었습니다. 이렇게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보듬는 가운데 오늘도 꿈꾸는 음악학교에서는 또 하나의 추억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존감도 그 사랑이라는 것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니까 학업에도 이제 열심히 하게 되고, 사실은 자존감이 너무 낮을 때는 애들이 학업에 집중도 안 돼요. 아, 그래. 이제 그 때가 될 때 아이들이 이제 그 모습들을 자기 스스로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이들이 자존감이 처음엔 낮았다가 사랑이 채워지니까 그 다음에 자존감이 올라가지고 자존감이 올라가지니까 이제 학업에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 속에 변화되고 사랑 속에 꿈꾸는 아이들. 작곡을 전공하는 이찬 학생도 그렇습니다. 이 학교에 오기 전 주짓수 운동을 하며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부모님의 걱정 속에 많이 방황하던 찬이. 솔직히 말해서 밥이 너무 맛있어요. 솔직히 지금 교우 관계는 어때? 학교 안에서 교우 관계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아. 예배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이제 찬이는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남들 보기 안 좋은 짓들 많이 하고, 그러니까 원래 하면 안 되는 것들 하고 이제 애들이랑 놀면서 다녔는데 여기 안 왔으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감사하죠.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부모님한테 잘하고 싶어요. 그거면 된 것 같아요. 찬이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참으로 방황했던 우리 찬입니다. 이제 여기 와서 믿음도 갖게 되고 또 소망도 갖게 된 것 주님 감사합니다. 꿈꾸는 이렇게 오늘도 한 영혼들을 기도 속에 품습니다.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사실은 소통의 문제로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거기서 또 큰 어려움을 겪어왔던 아이들이고 이런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 같은 교장 선생님 저하고 또 삼촌 같은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보면 또 엄마 같은 선생님들 근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는 가정에서 부모님보다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모든 걸 공유하니까. 캄보디아 선교사로 어렵게 사역하는 부모님 생각에 방황하던 향유 군도 꿈을 찾았습니다. 이 학교 오기 전에 나는 이제 상실감에 빠진 나였다면 여기서는 이제 회복되고 계속 이제 악기로 이제 드럼으로 이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점점 그렇게 훈련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악기로 이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게 제일 큰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식사 시간. 여진이 암송하세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육의 양식을 먹기 전 영의 양식을 먼저 채우는 아이들. 일주일에 한 구절씩 1년 내내 말씀을 새기며 살아갑니다. 구절을 일주일 내내 외웁니다. 암송하기 때문에 이제 한 달에 4절을 확실하게 외우게 되죠. 애들 즐겁게 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꿈을 먹습니다. 왕따 당하고 또 폭력을 또 당하고 또 학교에서 이제 그 어떤 교사들부터 무시당하고 이런 어떤 그런 아이들이 이제 많았어요. 여기 와서 많이 이제 그 변화되고 이제 또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인식은 지금 많이 달라졌죠.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계명대학교 음악대학 수석 입학을 매년 이어올 정도로 대학 진학 성과도 뛰어난 꿈꾸는 음악학교. 또한 아둘람 워십 찬양팀은 대구 지역 집회나 수련회, 기독교 행사 등 찬양이 필요한 곳을 섬기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드려지는 기도회. 학생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지역사회는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속에 기존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 받은 상처를 회복하는 아이들. 그래서 꿈꾸는 음악학교는 마치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찾아간 아둘람과도 같은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위로를 받아요. 아이들이 여기서 변화되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모습 보면은 제가 정말 때로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또 이 아이들이 이제 회복되어져서 저한테 다 자기의 그 아픔과 상처를 다 드러내면서 치유되는 그런 모습이 참 저는 너무나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역을 섬기는 것이고 때때로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대구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 그게 저희들이 꿈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빛이 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그 꿈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품고 있는 꿈꾸는 음악학교 아이들. 복음 안에 발견한 달란트를 10분 발휘하는 다음 세대 리더로의 비전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오늘도 또 꿈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 안에 꿈을 갖고 이렇게 귀하게 성장하는 아이들을 온 마음으로 품고 계신 꿈꾸는 음악학교 김상신 교장 선생님과 함께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꿈꾸는 음악학교에서 배우면서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 귀한 변화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꿈꾸는 음악학교는 학교라기보다는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아이들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많이 힘들어하다가 저희 학교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아이들이 변화가 됩니다. 제 교사들은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저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품고 기다리고 또 용납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아이들이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또 이 시대의 기독 대안학교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일반 대안학교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지원도 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대안학교들은 사실 미인가 대안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으로 열악하고 또 쉽게 학교를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나선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 나서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꿈꾸는 음악학교의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죠. 네, 저희 꿈꾸는 음악학교는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이 학교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함께 동고동락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그 비전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서 이들이 캠퍼스로 또 세상으로 나가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저희 학교의 큰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음악으로 소외된 곳으로 지극히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꿈을 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이 저희 학교의 비전입니다. 저희 학교의 기도 제목은 저희 학교가 미인가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지 못해서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이나 또 물적 자원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꿈꾸는 음악교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교장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복음 안에 꿈을 품고 변화의 터전이 되고 있는 꿈꾸는 음악학교. 이곳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CTS 영남 2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눈높이를 아이들과 맞춰서 직접 위로하고 또 함께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지역사회를 넘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용사로 자라나는 꿈꾸는 음악학교 아이들의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CTS에서는 창사 25주년을 맞아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바로 세우기 위해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교회를 찾아가 보는 순서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시간인데요. CTS 수도권 본부를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파주로 가보겠습니다. 수도권 본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수도권 본부 서현우입니다. 저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파주시 문산읍이면 휴전선과 가까운 곳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7km 정도만 가면 휴전선이 있어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인데요. 특히 문산읍에 있는 임진각은 실행민들이 아픔을 달래기 위해 자주 찾는 곳입니다.
그런 만큼 파주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문산교회 역시 한국전쟁으로 인한 아픔이 깃들어 있습니다. 문산교회 최초 장로님이셨던 이세영 장로님이 순교하셨고 북한군의 방화로 예배당과 사택 그리고 교회의 모든 자료가 소실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교회와 성도가 믿음으로 이어온 120여 년의 역사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서부에 있는 문산읍. 임진강을 끼고 장단 콩이며 쌀, 참외 등이 잘 자라는 곳인데 분단 이후 경인선의 종착지가 됐기에 임진각을 비롯해 남북 분단의 아픔이 곳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122년 전부터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파주 지역 최초의 교회 문산교회입니다. 류병수 목사가 어딘가로 향하는데 한국기독교사 연구소로 갑니다. 문산교회의 뿌리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네, 저희 교회 초기 역사가 기록된 선교사님들 회의록 그 책을 좀 찾아서 우리 문산교회 초기 설립 역사를 좀 확인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문산교회의 모든 자료들이 북한군의 방화로 모두 소실됐기에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한국기독교사 연구소를 찾은 것입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문산교회 유병수 목사입니다. 예, 박양수 목사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리더 선교사님 감리교회 예. 남감리회 리더 선교사님이 오셔서 초창기에 세운 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1900년 좀 그 전에 있는 예. 그런 기록들이 있으면 좀 찾아봐 주시면 한번 좋겠습니다. 예. 연회록을 예,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135년 전 이 땅에 선교사들이 첫 발을 내디딜 즈음부터 선교사들의 선교 편지나 자료들이 보관된 곳이기에 류병수 목사는 이곳에서 문산교회를 세운 리드 선교사의 흔적을 찾아 교회의 역사의 뿌리를 알아보려 합니다. 네, 그분은 원래 중국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사역을 하시던 분인데 미국 남감리회 본부에 이제 연락을 받으셔서 한국으로 이제 다시 파송 오신 분이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인 문산교회의 시작은 미국 남감리회였습니다. 1895년 10월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미국 남감리회 첫 선교사인 리드 한국명 이덕 선교사는 1896년 12월부터 2명의 한국인 전도자와 함께 서울 근교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897년 5월 2일 최초로 고향 감리교회를 개척한 후 복음을 들고 계속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북한 쪽으로 개성, 평양 이런 쪽으로 선교를 계획하시고 그 길목에 파주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일찍 복음이 전파되었죠. 문산포에 5일장이 있었습니다. 5일장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문산포에. 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모인 걸 보고 여기를 기점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 당시 문산은 서울에서 개성으로 가는 길목으로 선교사들과 한국인 사역자들이 오가며 복음을 전하던 곳입니다. 이런 곳에 술집 주인으로 도박꾼이던 한홍식 씨가 살았는데 우연히 복음 서적을 접하고 삶이 변화된 그는 지인들을 모아 이 복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1898년 겨울 리드 선교사 일행을 만난 것인데 이날의 상황은 리드 선교사의 보고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아침 일찍 문산포로 향했습니다. 문산포로 가는 길은 15마일밖에 되지 않지만 가는 길에 새신자반과 관심 있는 자들을 방문하며 오후 늦게야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설교 후 13명의 어른과 3명의 신생아를 세례하고 계급 리더와 직분을 세워 조직을 형성했습니다. 1898년 1월 19일 리드 선교사가 이곳에서 세례를 베푼 그날 문산포 교회라는 이름으로 문산교회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1901년 감리교와 장로교 구역을 정할 때 문산교회는 감리교회에서 장로교로 이속된 것입니다. 1898년 1월 19일 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 CF 리더 선교사님이 직접 장년 13명 또 아기들 3명에게 세례 준
기록이 있습니다. 네, 보고서에. 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이제 우리 문산교회의 설립 역사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성장을 이어가던 교회는 1950년 8월 20일 북한군의 방화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잿더미 위에서 미군들의 도움으로 천막교회로 다시 시작된 문산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부설 유치원을 개원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2018년 교회 설립 120주년을 기념한 문산교회는 파주의 초대 교회로서의 사명감을 다시금 인식했습니다. 비전센터에서 뜨거운 다음 세대의 예배가 세워지고 지역 아동센터와 다문화 선교 등의 섬김으로 지역을 섬기며 복음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지교회를 세움은 물론 어려운 교회들과 해외 선교에 힘쓰며 전하는 교회, 제자되는 교회,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 오늘도 온 성도가 기도와 헌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되거든. 성경 말씀만. 우리 목사님은 성경 말씀만 하기 때문에 최고야. 그래서 교회 나가는 거지. 우리 문산교회는 사랑에 많고 일심동체가 되고 사랑하는 동체가 되어서 온 교인들이 주일마다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고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파주 문산하고 북한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많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래된 교회의 그 진가는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리고 목사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20여 년 전에 선교사님을 통하여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문산교회는 새롭게 쓸 또 다른 100년의 역사를 꿈꾸며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귀한 문산교회 신앙의 유산, 역사의 뿌리를 찾아가고 계신 문산교회 유병수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한국 전쟁 때 소실됐던 예배당이 이렇게 멋지게 세워져 있습니다. 문산교회 지난 역사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세우기까지 정말 많은 헌신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6.25 전쟁 이후에 잿더미 속에서 미군들과 국군들의 도움으로 판자촌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후에 현재 예배당이 세 번째 건물입니다. 그리고 교육관 건물, 비전센터, 또 6년 전에 본당 리모델링, 이 모든 건축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또 피땀을 흘리는 수고, 또 정성 어린 헌금, 참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지역이 매우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헌신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존재하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귀한 예배당에서 정말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선교사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어려운 나라 선교에 힘쓰고 있고 기아 대책과 함께 어려운 나라의 어린이들을 60명 자매 결연해서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 지역의 경로대학과 또 지역 아동센터 또 오케스트라 이런 모임을 통해서 최대한 지역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며 앞으로의 비전들이 궁금합니다. 예, 저희는 계속해서 해외 선교에도 힘쓸 뿐 아니라 또 이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많이 개방하고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고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지금은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어두운 전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김정은 그 지금 위독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언젠가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우리 북한 땅에 가서도 우리가 앞장서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와 또 재정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역사회 섬김은 물론 통일 후 북한 선교의 길목이 될 문산교회가 펼쳐갈 앞으로의 사역들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수도권 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잘 봤습니다. 독일 통일도 작은 기도 모임에서 시작이 됐죠. 이 문산교회도 통일 이후에 많은 역할들을 또 감당해 나가길 소망해 보겠습니다. CTS 권역별 지역본부와 함께하는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교회와 관계자분들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CTS에서는 창사 25주년을 맞아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바로 세우기 위해 한교회 한학교 세우기 캠페인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